예, 그 마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이 장소의 이동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 헤롯 왕의 음모를 피해서 피난 가신 곳 애굽,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셔서 살았던 곳 나사렛, 그리고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그래서 마태복음 3장 전반부는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했던 유대 광야, 3장 하반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러 이 광야에 오십니다. 그 마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부터 계속 여러 가지 이 장소의 이동들이 약속하신 그 성취를 보여주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를 다 자세히 다룹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좀 비교해 보면 이 마가복음은 1장에서 그냥 광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이 없습니다. 전에 한번 마가복음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마가복음은 어떤 사건을 좀 간략히 기술하고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죠. 그래서 근데 특히 이 마가복음은 그 예수님의 어떤 제자로서의 삶, 제자도를 특히 강조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예수님께 그걸 본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장, 2장의 내용을 과감히 생략하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마가복음 1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 따라서 이 기술되는 내용들의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시작 전에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이 광야인데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를 보게 되면 천국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2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광야와 천국,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상반되는 그림입니다. 오늘 마태의 복음에서 나오는 이 천국은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보통 말하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이 광야와 천국은 사실 굉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이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막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심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는 천국을 준비하는 곳이자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을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장애물을 제거하기입니다. 장애물을 제거하기.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데요. 이 내용을 좀 쉽게 이해를 그리면 지금 왕이 온다고 어떤 사람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지나가니까 그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거죠.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드는 것이고 또 길이 잘 왕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평탄케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고대에는 길이 이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이나 어떤 사람이 지나갈 때 이 길을 만드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그림을 여러분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큰 이렇게 작전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막 지역을 이동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거든요. 보통 이제 워게임이라고 합니다. 가상 전쟁을 실험하는 건데 서로 다른 부대가 한 번은 공격을 하고 한쪽은 수비를 하고 또 한 번은 수비를 하고 공격하고 이걸 바꿔가면서
임시 전쟁을 합니다. 저희가 어떤 강 옆에서 이제 진지를 이렇게 구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실제 전쟁이 아니니까 미사일이 와서 옆에 있는 다리를 공격해서 다리가 이제 못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군대나 사람들이 이동을 이렇게 지연되게 되잖아요. 전쟁이 실제 많이 일어나는데 그걸 이제 가상을 두고 이제 어떻게 대처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병부대가 와가지고 강에다가 이제 임시 다리를 놓습니다. 제가 이제 전차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공병부대가 다리를 놓으면 이제 전차를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제 강을 건너는 거죠. 그런 거를 훈련하는 거거든요. 오늘 그 마태복음 지금 3장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그런 그림을 좀 연상시키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돌아오게 하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죠. 마태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되돌려 오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메시아 오실 준비를 해라. 그 내용으로 지금 이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지금 왕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준비하는 장소가 뭐 예루살렘이나 도시가 아니고 광야 사막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왕이면 그럼 도시로 오셔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메시아, 왕 대신 메시아를 준비하는 곳이 사막이고 광야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왕이, 메시아가 광야, 이 사막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거기로 오시니까 거기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구약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광야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그걸 준비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데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마태복음 3장 5절 6절 여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했는데 그 반응을 보니까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례를 받습니다. 또 본문 이어서 보면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또 세례 요한에게 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8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도 회개를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임박했다는 거거든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메시아의 오심으로 이 천국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회개를 강조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회개라는 것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 회개를 굉장히 강조했다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이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정결 의식을 합니다. 일종의 세례랑 비슷합니다. 세례라는 것이 물론 자기를 깨끗게 하는 거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일종의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세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회개를 선포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을 향한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결 의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철저한 회개를 통한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번 회개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텐데, 회개는 뭐냐면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거죠. 이 정의가 맞는데, 이 정의를 우리가 살필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정의만 생각하면 더 중요한 회개의 의미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채플이라는 분의 이 회개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란 하나님의 행위에서 또 다른 행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라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 단순히 이러한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누리는 하나님과 연합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경험하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회개를 하고 어떤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렇지만 실제 삶에서는 제 마음은 여전히 제가 회개한 그 죄의 제목들을 마음으로 갈망하고 그걸 원하는 제 모습을 볼 때가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발생됩니까? 회개라는 것이 입술로는 실제로 작동은 됐지만 마음까지는 작동된 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 우리 입술로도 고백이 되어야 되지만 실제로 뭐예요? 마음에서 돌이키는 작용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적으로 뭐예요? 회개의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나, 그렇죠? 철저한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소망이라는 것이 단지 내가 소망한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소망이 깊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도 깊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회개가 깊어진 만큼 아까 앞에서 나와 있는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더 많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이 회개를 되게 사모했어요. 이 회개라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것으로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개를 왜 사모했냐면 이 회개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과의 기쁨을 맛보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 회개가 더 깊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렇게 원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장애물, 이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장애물들을 잘 제거하는 것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한 두 번째는 낮아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은혜를 유지하는 것. 구약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는데 이게 마지막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다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새로운 선지자인데, 사실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이거든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면 구약 우리가 아는 율법상 세례 요한도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왕이나 이런 정치 제도나 종교 제도에 간섭을 했거든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은 원래 이방인이기 때문에 사실 유대인들이 생각한다면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그냥 왕을 세운 거거든요. 이 종교 제도에도 간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인데 이 돈이나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어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막 뒤엎으시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이러한 종교 제도의 부패를 배경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사실 선지자는
지파랑 상관없이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 제사장의 제도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서의 사역보다는 선지자로서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세례 요한을 늦은 나이에 갔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좀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장성할 때 아마 부모님은 계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아마 광야에서 아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곳에 익숙한 삶들을 살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요즘으로 말한다면 그 요즘 TV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이렇게 산 거예요. 요즘에 그 도시를 떠나서 막 산속에 또 무인도에 가가지고 그 혼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이 있죠. 뭐 나는 자연이다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말고도 사실 되게 많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생겼다는 것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남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그 남자들이 나는 자연이다와 같은 프로그램을 많이 보는 이유에 대해서 그 김창호 교수가 제가 강연한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워낙 지금 약간 위트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 남편들이 이 프로를 즐겨보고 있다면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을 떠나고 싶다는 겁니다. 집을 떠나고 싶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집에 키우는 개도 어떻게 보면 사실 동물이지만 거의 사람처럼 존중을 받잖아요. 근데 이 남편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래도 다 어떻게 보면 월급으로 자기를 평가하고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존중받지 못하다 보니까 나는 자유다 이런 프로를 보면서 동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를 즐겨보고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셔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나는 자유다의 프로그램에 여자들도 등장하더라고요. 그럼 아마 여자분들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예요? 여자분들도 집을 떠나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요즘 워낙 맞벌이 부부도 많으시고 다들 이제 고독하고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감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도 지금 이 도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도 없는 척박한 땅에 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 이런 뭐 자연이다 같은 그런 이유 때문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가 워낙 타락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광야에 들어가 가지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또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교회사에서는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에세네파.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이 에세네파의 멤버였거나 에세네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뭐 근거로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세례 요한의 삶이 에세네파의 삶과 되게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저는 나는 자유다 이 프로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어서 모르겠지만 사실 그분들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들의 삶을 자세히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좀 달라요.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 살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도시에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반응을 보시면 되게 놀랍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예. 사방에서 사람들이
광야로 막 몰려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려고요. 이 엄청난 영향력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광야,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는데 그 사람의 영향력이 엄청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때 본분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노다 하더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준비하러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 이후에 예수님이 등장해서 세례 요한이 하지 못했던 막 이적을 베풀고 세례 요한과 어떻게 보면 차원이 다른 말씀을 막 선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오늘 지금 말씀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죽었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 때 굉장히 사역을 많이 했지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엄청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좀 이렇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랍비를 쫓아가서 가르침도 받고 그 스승을 이렇게 섬겼거든요. 스승이 그 당시 샌들 같은 걸 신으니까 여러분 뭐 그 광야 같은 길을 걸으면 얼마나 먼지가 많이 묻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스승의 신발에 먼지가 묻어도 제자가 그 신발을 털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자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종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더라. 이 신을 드는 건 종이 하는 역할인데 자기는 그 종이 하는 역할도 못하겠다는 거죠. 요즘 TV에서 뭐 중국 무술 영화를 잘 보여주진 않는데 예전 되면 그 명절 때마다 중국 무술 영화를 보여줬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그 영화들이 있는데 그 성령이 나오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영화가 뭐 내용이 좀 다르지만 내용이 항상 반복됩니다. 성령이 이제 원래 무술을 못했는데 하여튼 뭐 어디 가서 막 두들겨 맞다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집에 가서 이제 배우거든요. 근데 스승이 처음부터 무술을 안 가르쳐 줘요. 거의 막 물도 오고 밥하고 뭐 빨래하고 거의 스승이 막 노예처럼 부리거든요. 그리고 한참 뒤에서야 이제 무술을 하나씩 가르쳐 주는데 사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고는 거의 스승과 거의 노예 수준으로 이렇게 그런 관계로 형성되는데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나는 그의 종보다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구약에서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선지자는 뭐예요? 종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지금 선지자잖아요. 그럼 종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종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를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당시 여러분 세례 요한의 영향력으로 생각한다면 이 세례 요한의 이런 반응은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이상한 메시아라고 선포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끌어 모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다른 행보를 지금 세례 요한이 하잖아요. 자기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사실 종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낮은 겸손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는가? 그건 광야의 답이 있습니다. 광야. 우리가 광야하면 그냥 척박한 땅, 이걸 좀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인생의 어떤 고난, 환경 이런 거 하면 우리가 보통 우리 광야에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척박한 땅에 있다고 해서 우리 삶이 힘들고 뭐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우리가 낮아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우리를 낮아지게 할 수도 있지만 고난이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광야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야 될 게 있는데, 광야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입니다. 구약에 민수기가 있는데 이 민수기의 한글의 의미는 사람을 센다는 의미예요. 민수기가 구약에서 그 이스라엘의 인구를 계수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의 민수기의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이 단어, 이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이 다바르가 동사형을 쓸 때는 말하다는 의미고 명사형으로 쓸 때가 말씀이거든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인데 이걸 헬라어로 바꾼 성경이 70인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드바라는 이 단어, 이 광야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에레모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에레모스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광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곳입니다. 그곳이 광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에 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어디든 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뭐 집에서 여러분이 거하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곳이 광야입니다. 교회 예배당이 광야가 될 수 있고요. 광야는 다양한 청소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삶의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광야는 아닙니다. 제가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 안 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막 조용한 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도 조용한 곳에 간다고 해서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되게 복잡하고 그러면 자꾸 생각이 많아지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마음의 복잡한 신경이 이게 좀 가라앉혀지고 정리가 돼야 그래야 말씀이 들려오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취하는 거죠. 때로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침묵하면서 그냥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야 이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들리거든요. 그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거했던 그 광야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는 곳, 우리를 준비하시는 곳, 그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가장 영향력 있는 것처럼 보였던 헤롯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는 황폐한 곳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주목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주인공은 세상에서 어떤 유명한 인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은 꼭 공간적인 장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죠.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될 때 그 광야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광야에서 천국을 경험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